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만 바라고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잘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그 귀한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지 깨달아 아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슴에 감동 주시며 또한 살아나갈, 또한 담대히 걸어갈 그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복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자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습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은 또 뭐 합니까?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많이 해요. 또 예수 믿는다 하면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근데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하고 교회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닐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갈 수도 있고,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주고 또 세례식하고 또 예쁜 누나 그 교사가 있으면 다 몰려듭니다. 아마 병거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도 연약해져 있고 있으면 먹고 또 보고 느끼는 것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압니까? 여러분 한번 군대 찬양, 실로암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간다, 또 같이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할 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는 교회 안 가요. 제발 교회 가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본질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걸 했을 때 핵심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경책을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더 문장이 있는데요.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장 1절 2절입니다. 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이 말이 누가복음 4장에 딱 나와 있는 첫 번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아주 빛나는 사역이 아니었는데 근데 꼭 필요한 사역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승리의 현장 내지는 어떤 큰 대단한 응답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절 15절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칭송을 받는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냐면 병 고쳤을 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하고 막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끝에 있었던 사람은 어디서 이게 났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계속 다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막 짓눌리면 예수 믿어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이 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사역을, 공생을 앞두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멋있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근데 마귀가 시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핵심이 뭐냐면 1절 2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내가 육신의 아픔이 있고 어떤 원망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와 곡해를 당하고 왜 이렇게 살까라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할 것이 뭡니까? 이 문제, 사건, 어려움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이것조차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먹는 것으로 가지고. 또 뭡니까? 인기. 자, 뛰어내려 봐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나한테 절하면, 예배하면 너 동서남북 다 봐. 저 있는 거 싹 다 나한테 줄게. 이렇게 속임수 속입니다. 제일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임금 마귀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속여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각하고 권세를 가진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마귀는 그걸 가진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성공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나의 구세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들, 그걸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답을 누구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성령의 이끌리심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눈에 보는 것, 몸으로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걸 바꿀 수 있냐면 절대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런 체할 수 있는 겁니다. 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딱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거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자랑, 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시고 꾸짖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딱 도장을 찍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시험도 광야도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의 이끌리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갑자기 오해를 받아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이 들려요? 혹은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고통 속에 딱 잡혀 있단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지?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나로 말미암아 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란 것이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확실하게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과 문제를 제대로 보고 성령의 세밀한 이끄심을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차원은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걸림돌 허들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딸막딸막하지만 막상 그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육신의 문제와 내 자랑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계속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광야와 시험의 현장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손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맞잡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낫든지 주님께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 손목을 딱 붙잡은 거예요. 혼자 이렇게 늘 왔다 갔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헌혈하는 거죠. 헌혈. 혼자 막 지었다 빨았다 하는 거지 아니죠. 맞잡는 게 아닙니다. 딱 붙들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들 대적도 내 손에 붙여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예수 믿는 첫걸음이고 시작이다. 우리가 많이 알고 대단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험과 그 알미 쓸모없는 것은 성령께서 떠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 많이 들어서 풍어를 얻는 것이지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저번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 배우면서 했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걸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결과 후에 내가 뭐 잘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갔는데 예수 향기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잘했고 그 사람 대단한 설교자다.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좋아가 아니라 그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딱 남아서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맞구나 하면서 그 소문이 사방으로 싹 퍼져가는 것이죠. 결과는 그러해야 됩니다. 결과는 예수만 남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뭇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고난과 문제의 현장을 겪고 나서 그 결과와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no pain, no gain이라 그러죠. 고통 없이는 얻는 거 없는 거, 그 맞는 겁니다. 그 고통을 지나고 났을 때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은 단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걱정, 근심, 저와 여러분의 시험거리 지나고 났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본인 당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성령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하고 그가 꼭 있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증거되어지면 눈먼 자가 보게 돼요. 벙어리는 입이 풀리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자유와 치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사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바뀌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완전히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현장이 쫙 펼쳐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배척, 외면과 반대의 대적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썼냐면 제일 처음 본인이 당신이 살았던 자라왔던 나사렛 해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갑자기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타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펼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선포됐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 저 과부, 저 나만 장군,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임했지 당신들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원망과 배척의 현장이 되죠.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그 무리들의 고백입니다. 회당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분노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축복이 내게 아니고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열광하던 영광의 현장에서 완전하게 뭡니까? 대적과 저주와 죽음과 악독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뀌어지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교회 당에서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했는데 왜 내게 구원 못 받았다 그래? 아니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일본 기업에서 있었던 어떤 예화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도 떨어져 버렸어요. 떡각.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청년 실업자가 회장님한테 가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나 노모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나 이제 못 삽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장님이 노모 홀로 모신다라는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죠. 노모가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가서 발을 씻어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막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하고 장난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의 발을 늙은 노모의 발을 씻기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 나는 거죠. 왜 눈물 납니까? 한 번도 그 발을 안 봤던 거예요. 늘 지나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발을 딱 보니까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있고 검게 오그라져 있는 거죠. 이 발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발은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내가 손으로 만져서 씻겨보지 않았던 거죠. 이게 어떤 발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발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어머니의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 담긴 발이죠. 그렇게 어머니 발을 만져보고 나서야 어머니 마음을 그가 알게 됐던 거죠. 아, 이렇게 해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약속이니까 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딴 거 아닙니다. 회장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내가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몸으로. 그리고 뒤돌아 나갑니다. 이제 회사를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 인생,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회장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선 청년한테 말하죠. 됐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이래서 해피 엔딩이 되는 겁니다. 회장님이 왜 그 청년을 고용했겠습니까? 효자기 때문에. 그 발 씻으면 다 불효자가 효자가 됩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 시키는 대로 했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다른 거죠. 다음 화면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원은 고객에게도 똑같은 간접이 아닌 가슴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직접 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게 뭐냐면 그냥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어머니의 양말을 벗기고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발을 손으로 만져서 족욕을 하고 씻겨드려 보면 이 발이 어떻게 생긴 발인지를, 이 발이 곪고 깨지고 갈라진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악독과 찍힘과 강도당하고 했던 그 모든 고난거리들. 근데 그게요,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전부 다 무엇?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듣고 알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해가지고 진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때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외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당 오고 가나 우리가 직분을 가지나 안 가지나 뭐 하나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저 골짜기로 이끌 수도 있고 저 영광의 자리에도 이끌 수도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내가 평생도록 충성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 때는 내 가슴에 있는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보세요. 나 이렇게 예수 흔적 가진 사람입니다. 나 당신보다 돈 없고 당신보다 배운 거 덜하지만 그러나 나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요 증거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대단한 전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자이고 여러분 담대하게 제대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입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저한테. 여러분 이도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전혀 다른 고백들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라고 하잖아요. 떠밀라고 할 때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 받았어요. 반응도 합니다. 대단하니까요. 그건 기가 있으니까 알고 종교생활 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 봤잖아요. 아버지 몫수 따라서 일하고 첫째 아들 마리아하고 처음 뭐 대단한 뭐 모략 황금해서 딱 왔는 거 소문은 들어서 알지만 근데 근 30년 동안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회당은 잘 다니지만 예수의 흔적과 성령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로만 본 겁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본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익숙하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데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행하신 건 뭐냐면 병자 낫게 하세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늘과 땅과 또 자연계에 바람아 멈추라, 태풍아 멈추라 하고 이렇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행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역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도 알아요. 우리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쫓아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에서 나오고 그들이 쫓겨나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마귀도 아는데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왜 그래? 마귀는 알지만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체험하지 않고 믿는다 착각하고 요셉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못한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에만 빠져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시여 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믿음으로 돼야 돼요. 이 체험 없는 헛된 믿음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요셉의 아들인 거죠. 요셉의 아들 맞으니까요. 그게 맞으니까요. 근데 마귀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그의 꾸짖으심에 쫓겨나가잖아요. 메시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체험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연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이제 3절 4절 5절에 이런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타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음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기타 누구누구들.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좀 중요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따로 국밥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가장 완전 식품이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은 서운청 청년일 겁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잡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달걀을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어집니까? 그렇죠. 맛있겠죠. 달걀은 삶아 먹거나 쪄 먹거나 후라이하나 다 맛있죠. 예, 달걀은 키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치킨이 되니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자, 달걀을 삶으면 다음 한번 보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있죠. 삶은 달걀은 까보면 그대로 딱딱딱딱 하나로 있습니다. 안 섞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요즘의 성도 같습니다. 나는 나야. 예. 다 해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딱 해요. 자, 그렇게 따로 국밥이 되기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자기 정체성 분명하니까. 근데 항상 나만 내게 필요한 것만 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그러면 우리 잘하자고 성령 충만하자 하면서 정작 저와 여러분 다음 화면 주시면 이걸 깨가지고 흔들어 봅시다. 예, 달걀을 깨가지고 섞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섞여버려요. 섞여버려요. 자, 달걀 풀어서 섞어서 하는 요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계란말이도 있고 또 찜.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찜이 되면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가 딱 돼버리죠. 그러면 구분이 안 돼요.
흰자 노른자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섞어버린 겁니다. 이건 또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충성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네가 어떻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와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개성도 사라지고 하나님에서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도 사라지고 그냥 그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서 그냥 쭉 갑니다. 갔다 오니까 이 길이 맞나 싶은 경우가 되죠. 우리는 어떤 성도여야 되고 어떤 일꾼이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했고 그 집사들은 각각의 맡은 역할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해서 각자 역할들을 딱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달걀 프라이는 어떻습니까? 탁 껴서 탁 넣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다음 화면 넣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흰자는 싹 합쳐서 하나가 돼요. 근데 노란자는 뭡니까? 딱 각자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그 건체가 있고 그러면서도 나누어져 있어요. 내 개인들이.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말했을까요?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 모든 성도들이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사람을 갈아 넣어버리도 안 되고 또한 교회인데 나 따로 해가지고 또 삶은 달걀처럼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달걀 후라이입니다. 흰자는 싹 섞여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 우리 자녀들대로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목회자는 저대로 다 할 수 없어요. 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두가 함께하고 각자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꾼 그것이 사도행전에 세운 일꾼들의 그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됩니다. 기원하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나를 잃지 않고서도 이 30알 있는 한 판의 달걀이 각자가 합쳐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한 거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각자가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면 이치하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각자가 서는 겁니다. 근데 주 안에서 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가 서고 각자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분들 찬양하고 전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분들 헌신하고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서 그렇게 한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도라고 해요. 다음 한번 주시면 뭐냐면 이렇게 큰 바다, 같은 바다 가운데 하나씩 큰 섬, 작은 섬, 유인도, 무인도, 아름다운 섬, 무슨 섬, 각자 섬처럼 있는 거죠. 근데 이 섬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큰 바다. 우리가 반석이라는 이 전체 믿음의 공동체 큰 바다 가운데 우리 크고 작은 섬,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사역을 맡은 섬처럼 우리끼리 군도 모여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멋진 겁니다. 하나로 무조건 합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 혼자만이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있는 군도입니다. 모여서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가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해야 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것이 광야의 시험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혹 아주 높은 영광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증거합시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슴에 우리 몸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고백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고 증거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